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운명을 좌우하는 24 이 제목으로 말씀하게 됐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24시간이 다 주어지지요. 이 속에서 사람들은 다 살아가요. 신자도 불신자도 이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네. 24 중심이 뭐냐, 뭐 중심으로 살아가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돼요. 나 어쩔 수 없어. 거기서 나도 모르게 복음 24 하다 보면 벗어나 있는 날, 어느 날 나를 발견해. 여러분, 이게 가난이라는 게 돈이 없는 것만 가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게 저처럼 이렇게 많이 안 가진 사람이 잘 못 해주는 거는 당연해요. 있는 줄 알아. 근데 얘 안 써. 그러면 내 돈도 아닌데 남들이 무지 욕을 해요. 아,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좀 해야 되나? 이게 사람들이 속임수잖아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이게 결국은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데, 복음 24 하면 기억해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쌓여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이 뭐 하는 시간인지 알면 얘기가 이제 달라져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는 뭐냐?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죠. 전 직접 본 거 아니고요. 저기 옛날에는 오산에 미군 부대가 많았거든요. 오산보다 저 아래 평택까지 내려갔습니다만, 한국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미국 사람들이 한 20-30명씩 우르르 몰려 들어와서 마지막에 찬송 부를 때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축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 영어 쓰는 사람들이니까 대학생 하나가 영어를 좀 하니까 끝나고, 야, 목사님이 저 사람들 왜 끝자락에 왔다가 매일 저러고 가는지 좀 물어봐라 그랬대요. 우리는 다 평신도라 우리끼리 어떻게 예배는 했는데 축도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미군 부대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정해갖고 좀 빨리 끝나갖고 한 10분 안에 후딱 와갖고 축도 받고 자기 가는 거예요. 축도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하나님이 교회와 또 주의 사자들 통해서 내리는 축복이 뭔 줄 안다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지금은 어떤 시간이 되겠냐? 라고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전혀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15나라에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믿고 예배하는 지금이 무슨 시간이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 또 전도 선교 현장까지 문을 열어주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또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했던 빌립이가 광야로 가라.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첫 만남이지만 그날 보고 못 만나, 더 이상. 첫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인데 에티오피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와
그 사람 통해 복음 만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만남으로 이렇게 딱. 놀고 있는 빌립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자기만의 복음 24? 이렇게 설명하면요. 사람 살리는 복음 다 가지고 있고, 영혼 살리는 일 때문에 기도하는 속에서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로 하나님 연결을 하신 거죠. 안테나가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겠죠. 어디로 가라? 사마리아로. 여러분 생각엔 도망간다고 간 데가 사마리아라고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똑같이 가나안에 가는데 다른 사람에겐 가나안을 이미 주었노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45년 전 출발할 때 자기 안에 그 말씀이 약속으로 들어왔어. 하나님 누구를 통해 성취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 언약으로 잡은 사람을 쓰셨다. 하나님. 그러면 빌립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날 빌립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말씀이 굉장히 가기 껄끄러워했던 지역이잖아요. 들어왔다고 봐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지금 지역으로는 다마스커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지역에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 했겠어요? 늘 복음 누리고 지역에 흑암 꺾고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집중되어 있는 제자였는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늘 흑암 꺾고 있는 다메섹의 아나니아 때문에 많은 지역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두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여기서 거꾸로졌어요. 살리는 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남으로 붙여요. 어떻게? 왕들과 이방을 살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만나서 그 문을 열었던 시간, 사도 바울의 운명을 바꾸는 날이에요. 우리가 예비하고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에요. 우리는 종이 한 장 줬는데 그 사람 운명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한번 설명해 줬는데 그 사람 생을 바꾸는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 하셔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있게 됐는데, 이 사람들 자기 집을 제공해서 베드로가, 사도가, 목사가 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늘 도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누군가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 힘없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시간인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여기 지금 새가족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도 있고, 대학 청년도 있고, 어른이는 우리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로 24 하냐? 이게 우리 미래가 돼요. 여러분,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어떤 지인 중에 연세가 잡수고 이게 몸은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제 나이가 자꾸 누워 계신 거야. 근데 이분이 원래 본심은 안 그래,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좀 더 젊으셨을 때 한 60세 중후반 70세 직전까지 제가 직접 봤었어요. 근데 이분이 몸이 점점 안 좋으시니까 이게 좀 뭐 자제분이 엄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돌아서서 가면서 속으로 하는 생각을 말로 하는 거야. 본인은 몰라. 가시면서 아들이 엄마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막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 쌍놈 새끼 너는 안 늙을 줄 아냐? 싫어요. 욕해 죄송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그분 가족이
나 미치겠다고 우리 엄마 때문에. 그것도 이분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손주들한테 막 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며느님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에이, 이쁜 손주들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또 들어가면 또 이 머리에 있는 생각을 말로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야 돼요. 여기 지금 연세 잡순들 계시면 내가 뭘로 24를 할 건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똑같이 연속국을 봐도 며느리하고 쌓인 사람은 연속국에 나와서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막 이렇게 하면 며느리고 전연 막 이러면서 연속국을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입장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여기서 시작해야지 헛개비 붙들고 하면 절대 속습니다. 어느 정도냐? 애들도 어른도요. 나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러고 포기한 사람들이 집단이 좀 차이는 있지만 한 40% 사람은 아유 나 다 귀찮아. 아무것도 이제 못하겠어. 연세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시 애들도 공부 그러는데 해도 되지도 않고 학원 보내봤자 나 안 돼 공부. 이렇게 포기한 사람이 직장은 겨우 다니지만 그냥 뭐 반년 다니다 그만두고 실업급여 어떤 몇 달 타고 또 그만두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포기한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게요 가족들한테도 말하기 어렵지만 교회 와서 말하기 더 어려워. 세가족은 말하기 더 어렵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분들 이런 랩런트들 이런 청년 대학생들 성도들이요 세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뭘 알아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아멘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또 세상식으로 막 가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중국 갔다가 잠깐 교회 여기 행사에서 나올 때 있었잖아요. 뭐였더니 들은 말이 어느 식당에 어느 그 가게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제가 주책이지. 나 그걸 간 거예요. 남자들만 싹 있더라고. 딱 갔는데 제가 또 이 스캔하는 능력이 0.1초거든 나는. 딱 들어가니까 뭐 상에 있는 걸 막 밑으로 내려놓고 막 쏟아졌는데 냄새가 딱 보니까 막걸리 냄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그냥 먹는 길에 먹지 뭘 그걸 별거라고 치우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고 그렇지 건물 안에 있긴 있는 거지.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온 사람은 당연히 그걸 해요. 근데 여러분이요 어느래도요 만나면 오늘 예배 때 받은 말씀대로 야 어떻게 됐든 복음 세팅 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는 저런 말 하는 거구나라고 알게 돼요. 뭐 가르쳐서 배우는 거는 그냥 가르치는 거고요. 보고 배우는 게 더 빠르다니까요. 듣고 배우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가르치려 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뜻을 알아가고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요. 포기하는 건 좀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여기도 벗어나 보려고. 이 사람들이 50%라는 거예요. 절반은 지금 안 되는 건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조금 하면 나아지는 것 같고, 안 하면 또 똑같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초신자들이, 이런 여기 청소년들이, 랩런트, 저기, 어디가 상현이. 5학년인데, 이런 친구들이, 우리만큼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갖고 뭐라고 하지 말고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너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너 인도하실 거다. 그냥 멋모르고 쭉 뱉는 말 말고 진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고 널 인도하시고 널 이끌어 주실 거다. 이게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대부분이 안 믿고 몰라. 겪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겪어본 적 없으니까 뭐라고 해. 야, 열심히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깡통차. 이런 소리를 서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닙니다.
깡통을 왜 차요? 하나님이 너한테 만남의 축복 주셔서 네가 뭔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너를 축복하실 거야. 이게 성경에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들을 해줘야 돼.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어떻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축복하는지를 들려주고 보여주고 안다면 몸부림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복음 집중하는 서밋 타임 갖는 비밀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되니까 설명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말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뭐 이사하고 막 바쁘니까, 감기 걸렸는데, 감기가 살짝 온 거예요. 추우니까 춥다고 히터를 틀어놓고 잤는데 말이요. 자다가 보니까 너무 추워. 2시간 맞춰놓고 잤는데 계속 불을 켜고 보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잔 거예요. 그 콧물이 나도 콧물 닦아.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뭐에 집중하냐. 그 사모님 저보고 목사님 호흡기도 바빠서 못하셨죠? 바빠서 못했다. 바빠서 못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 100% 체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바빠도 여러분 바빠도 밥 안 먹습니까? 뛰어가면 김밥을 물어뜯든 뭘 물어뜯든 다 먹어. 바빠도 밥을. 왜요? 체질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집중하는 체질이 되길 주여름 축원합니다. 그럼 합치면 몸부림 50%, 포기 50%, 40%면 90% 사람은 그냥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상태로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남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성공했네. 이거 10%야. 근데 요 10%가 문제예요. 직장도 번듯하고 수입도 일정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딱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주장이 더 머리에 빡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은혜 받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 그건 설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뭡니까? 운명을 뒤진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먹고 입고 사는 건 해결된 것 같은데 영적 문제가 더 깊어. 이게 보이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똑똑해. 공부도 잘해. 실력 있어. 자기 주장 딱 있어. 여러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 정도로 실력이 좋아. 여러분 어디 고꾸러진 게 아니고요. 뭐 빌딩 다 떨어진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주장이 강하면 이미 거꾸러진 거예요. 망한 게 무슨 어디 잘린 게 망한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붙들고 있다. 잠깐 쉬라구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어려워 내가 이거 기도하는데 왜 해결 안 되지? 해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돼 가고 있는데 그 위기 때 여러분을 영적으로 딱 세워가야 돼요. 복음으로 세워가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뭘 주면 좋을까요?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야겠지.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영리하고 똑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요. 복음의 말씀을 말해주잖아요. 말씀이 이 사람들한테는 이론처럼 들려. 그러면 자꾸 말할수록 손해요 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떨 때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간증하는 것도 이 사람한테 큰 힘이 돼. 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하면 고생한다. 그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를 털고 나도 옛날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 교회 다녔는데 답 없어.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들었는데 시간은 좀 걸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신 게 내가 확인되더라. 딱히 달라진 거 없는데도 너무 평안하고 두렵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실 게 믿어져. 이게 별것 아닌 설교 100편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보면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도 어렵겠구나 라고 봤는데 어떻게 말이 터져요? 어렵죠 많이. 그랬더니 자기가 비슷해 보여서 동병상련이라 비슷해 보여서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해?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에요? 예수가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우리 속에 어떻게 각인되어 있어요? 이걸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 15절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걸 간증하는 거잖아요. 설교를 할 수 없는 입장은 아니니까 어떻게든 말씀이 들어가게 도와줘야 된다. 새 가족들한테. 사도신경 외워라. 못 외워도 돼요. 보고 읽으면 돼요. 사도신경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 새가족들, 목사인 저와 중직자인 여러분들까지 어떻게 하냐? 믿음이 확실하게 심겨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확실하게 심겨야 돼요. 그러면 사람 몸에 가지고 있는 DNA에 안 바뀌지만 어떻게 바뀌어요? 영적인 부분에 DNA가 바뀌어요. 늘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통 보면 사람들 말 자꾸 재미나게 하는 거하고 불평하고 달라요. 나 막 깎아내려야 되고 트집내야 되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근데요, 복음 만나고 나면 그 DNA가 바뀌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복음 듣다가 5년 10년 만에 만났는데 바뀌어. 제가 후배 목사님이 저쪽에서 목회를 지금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분이 후임자로 갔는데 인천에 있을 때 내가 목사가 그 전도사였거든. 전도사니까 좀 규모 있는 한 3, 400명 모이는 거니까 신방도 갈 때 있고 그러잖아요. 혼자. 신방을 가가지고 신방 끝나서 올라와야지. 이 재밌는 양반이 부침개 좀 붙여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붙여줄 수도 있지. 우리 권사님처럼 맛있게 음식을 잘했는가 봐. 근데 붙여줬더니 뭐라고 그러냐. 나는 오징어 드는 거 좋아하는데. 이럴 정도로 재미난 양반이야, 이 양반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불러갖고, 야, 이 새끼야, 니가 뭐, 이 새끼야, 교인들 힘들게 막 이렇게 야단을 칠 정도인데 못 알아들어. 매번 그런 식으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행사가 있는데, 그분이 5일 동안에 강사가 몇 명 밖에서 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전화를 들었다 놨다 해서 내가 본부에다 전화를 해서 얘는 좀 빼주라고 하라고.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가 두 가지가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보냈겠지. 그게 하나 믿어지고, 두 번째는 진짜 이상한 나도 이렇게 변했는데 이 양반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이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냥 그날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얘기를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하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영적 DNA가 바뀌었어. 웃으면서 요즘에도 빈대떡에 오징어 들어가야 돼? 내가 그랬지. 지금은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그러는 거야. DNA가 바뀌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 몸에 있는 거야 뭐가 바뀌겠어요? 물론 질병도 나을 때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놨어요. 이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가족들한테 이걸 믿게 도와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 집에서요, 밥 먹는 시간에 밥 안 먹겠다는 사람, 나 밥 안 먹어. 그거 무슨 뜻이에요? 애들한테, 야, 밥 먹어라. 근데, 나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진짜 안 먹네? 그거 무슨 뜻이에요? 예? 아니요. 배부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애들이 먹은 것도 없는데, 나 밥 안 먹어. 그럴 때 무슨 뜻이에요? 난 딴 거 먹겠다. 생각이 있다. 계산이 있다. 이 말이요. 이게 지금 얼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대고 밥 먹어라. 엄마가 어떻게 한 밥. 이게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그래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끝났어. 얼굴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막 염려하다, 걱정하다,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다고요. 초신자들. 얘네들은 더 그렇죠. 이 어린 랩런트들은.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 낫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얘한테 뭘 도와주길 원하시지라고 보면 복음으로 말해주면, 야, 아들아, 문제는 아직도 수성이지만 주님 말씀한 대로 끝났다. 믿어라. 아멘? 딸,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예수님이 끝냈대. 끝났으니까 믿어. 엄마 안 끝나가지고 끝났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끝났어. 여러분, 이거를 전달해 주는 게 우리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이거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해놓고서 언제 오실까? 여러분, 11월 달, 12월 달 얼마나 바빴어요. 그 이것저것. 제가 못 간 거야. 이제 어르신 오신 할아버지한테. 88살이신데. 제가, 있잖아요. 왜? 구원할 때 쓰는 전도 핸드북, 옛날 거. 그걸 드렸어. 그랬더니 그런 거야. 이걸 하루에 2번씩, 앞에부터 뒤까지 2번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못 갔잖아요. 겨울에. 그러니까 혼자 그랬대. 이제 윤성기 목사님이 바쁜 게보다 나는 이거 하루에 2번씩 읽으면서 천당 갈 준비를 하면 되는가 보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킨다고 하겠어요? 88살 잡으셨다니까. 이거 읽으세요 라고 책을 드리고 왔는데 매일 꺼내서 하루에 2번, 아침에 한 번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보고 그걸 매일 한 거예요. 1년 반을.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시간표 가다니까 나도 교회 가서 며느님한테 너무 감사하잖아요.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끝냈어요. 그거 믿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거 떼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송영수를 했던 말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새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거는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은 새거 됐어요? 요거 믿는 겁니다. DNA 바뀌었단 말이 이 말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망해야 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 살아야 돼. 맡기면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여러분을 맡기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돼요. 요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니까요. 그러면 제일 운명을 바꾸고 운명을 좌우하는 24 복음을 누리는데 사람들이 잘 들으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새가족은 잘 몰라요. 여기 먼저 예수 믿은 우리 중고등 청년 초등학생들 잘 몰라요. 확인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땅에 있으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두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말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성삼위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야 믿어. 날 믿어라. 나한테 있어야 되고 새가족들한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죠. 그 다음 또 말합니다. 14장 2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생각나고 어떻게 될지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뒤에 오는 축복들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내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딱 갖춰진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는 기도 안 해도 그동안 먹었지 않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얘기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라는 나 탐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전할 이유 때문에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갈보리로 다 벗고 감람산의 응답 누리고 마가다락방의 축복 누려서 그 다음에 쭉 가는 안디옥, 아시아, 마케도냐 응답으로 가는 그 걸음을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7여정 기도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기도할 게 있다면요.
성령 충만 달라고요. 왜요? 사단 통로 막아야지요. 또 왜 성령 충만이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주님 말씀한 대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가족들에게 왜 복음 24 하라 그러냐? 그러는 중에 왜 예배 축복을 누리자 그러냐? 이겁니다. 집중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와요. 원래 똑똑한 건 원래고요. 그건 육신이고요. 하나님의 것 알아들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미리라는 말이 이해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짧지만 딱 기억해야 될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너무 중요해요. 이게 보니까 꼭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요. 목사인 저 입장에서 막 많은 자료들이 막 넘어오거든요. 근데 이걸 종이로만 들다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는 응답이 뭐지? 내가 받을 응답은 뭐지? 교회에 적용할 건 뭐지? 현장을 살려면 어떻게 돼? 그게 찾아내도록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일 사람들이 초신자들은 거의 실패해요. 랩런트들도요. 여기 말한 대로 한 10% 정도 친구들이나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일을 시작하는 시작도 포함되어 있고 아침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다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조금 얘가 좀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애다. 그러시면 이거부터 빨리 점검해 줘야 돼요.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거. 제가 이전에 어떤 친구한테 야, 넌 좋은 직장 붙여도 어려울 것 같다. 못 일어나. 안 일어나. 책임감 별로 없어. 갈 수도 없죠. 붙여줘도 못 가는데 뭐 시간에. 어렵죠. 회사 앞에다가 방으로도 못 올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악순환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이 깨닫게 하고 발견해 가도록 하는 시간이 아침을 여는 기도네.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지 자꾸 알아가게.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듯 보여요. 근데 이거 가면 갈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내게 다 되잖아요? 완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염려를 주께 진짜 맡겨버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나는 하루를 쭉 진행할 때인 거죠. 일만 하면 잊어버린다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어려움 당합니다. 일하면서도 뭐가 생각나야 돼?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대화도 하나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어떡합니까? 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나 몇몇 분은 에스더 같은 분들은요. 금식하면서까지 금식의 방점에 찍힌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흑암 꺾습니다. 그 고백에 다 담아 있는 거예요. 바꿀 거의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이게 왜 가능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도 계시고 보호자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잖아요. 요거 딱 붙드는 시간이. 저쪽을 쫙 하고 부르지 않아도 되는 걸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전에 진짜 저 천국에 계신 줄 알고 막 쫙 불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불러도 되는 거. 주님이 그러셨어요. 야, 난 여기 있다. 네 안에 있어. 네 안에. 이러셨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세 번째입니다. 요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밤에는요 사실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피곤해요. 근데 그냥 자고 또 어려운데 또 그냥 자고 그럼 병 생기죠. 사람 앞에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상담학 하는데 보니까 심리학 용어 중에 그 있어요. 셀프워크라는 말이 있어요.
셀프라는 스스로라는 말이잖아요. 셀프 서비스요. 스스로 갖다 먹어 이거잖아요. 셀프 허그라는 말이 뭐냐? 스스로 허그라는 말은 안아주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다독여줘라. 그게 심리학 용어예요. 성경하고는 안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창생산당을 했던 내가 나를 더덕여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나를 다독이라는 거예요. 오늘 힘겨웠지만 너 하나님 은혜 속에 오늘 잘 감당했다. 그래서 잘 인도받았어. 라고 마무리 지면서 나를 회복하고 치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화나 갖고 자잖아요. 자는 동안에도 피가 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거 저 참 무섭더라고요. 한숨 쉬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한숨을 이게 봉다리에 모았답니다. 이 실제로 실험을 한 거예요. 사람들 한숨 쉴 때마다 봉다리에다 모았어요. 근데 큰 통에다 잡아놓은 거예요. 안 빠져나가게. 쥐를 집어넣어 쥐가 거들어가 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요. 그러면 방에 둘이 부부가 앉아가지고 막 부인도 한 번 한숨 쉬고 남편도 한 번 한숨 쉬고 둘이 한숨 계속 쉬면 어떻게 둘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애까지 또 와서 한숨 쉬네? 아유 저건 또 왜 한숨 쉬어? 그럼 다 죽자는 거예요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표시나지 않지. 이게 영적인 건 놀라운 게요. 표시가 났으면 도덕도 있을 거야. 근데 표시가 안 나 이게. 믿고 아멘하고 내 거 만들고 각인하고 편집하고 이걸 내 걸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설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 작품이 딱 나오면 디자인이 나올 때까지요. 그럼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우리 장모님 계시잖아요. 저희 전에 모이면 저보고 아이 한마디 해 한마디 막 선배들이 그냥 선배고 뭐고 욕은 안 해도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목소리 크잖아요. 그냥 바로 전투적인 소리로 변하는 거지. 그거 왜 이렇게 하는데요? 이러면 이제 분위기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얼마 전에 왜 가만히 있어? 하도 가만히 있으니까 뭐라니까 어디 아프냐는 거예요. 아픈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없지. 나보고 아프냐. 이런 얼굴에 아픈 얼굴 봤어요? 어떻게 됐냐? 영적 DNA가 바뀌었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빨리 끝나고 밥 먹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뭐 생명적인 계획을 다루는 거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일은 그냥 될 수 있으면 다 같이 뜻 모아서 또 목사님들이니까 뜻이 좋잖아요. 복음운동 하자는데 그 방향으로 가고 굳이 내가 필요하다면 그냥 난 심부름 잘하고 그러니까 그냥 만사오케이요. 그러잖아요. 4월달에 우리 교회에서 또 노래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알바 쓰시라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그런 거예요. 참으로 말씀도 안 드렸는데 해도 돼? 뭐 내 교회도 아닌데 뭐 주님 교회인데 뭐 쓰면 좋지요. 또 많은 주의 사사 목사님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면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진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 끝나면 다음 날짜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1월 끝나면 2월, 2월 끝나면 3월, 3월 끝나면 또 4월이 기다려. 숨지지만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너 다시 시작해라. 사람들이 그래. 아침에 나 싸우지 말 걸. 그것 때문에 며칠을 망가뜨려. 싸운 거고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할렐루야. 싸운 것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아야 되니. 이럴 필요 없어요. 싸웠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 뻔한 짓으로 또 싸우고 그러고 또 싸우고 이러면 성장이 안 되고 성숙대에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새가족, 청소년, 어린이, 새신자, 우리 중직자나 목회자까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돼요. 그냥 새로 시작하려면 안 돼. 왜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슷하고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비슷하냐? 쏘가서 그래요. 진짜 복음. 어떻게? 완전 복음 이것 속으로 들어가서 시작해야 돼. 내가 전에 어떻게 했지라고가 생각이 안 날 만큼. 무슨 말이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27년 동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걸 듣고 배웠지요. 참고하기도 하고, 지금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화요 집회 가요? 그럼 요즘에 진짜 사모님하고 깜놀해요. 매번 집회 때마다 깜놀이요. 우리 교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응답 주세요. 근데 사람이 말한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가서 실천해야지.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기 라피에스타도요, 그냥 복음 전하고 2달 동안 전도 주셨는데 한 명도 영접도 못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일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흑암 꺾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2, 3층을 살릴 그리스도의 빛 비추시길 주님 소원합니다. 뭐 7시 기도회 못 오면 혼자라 8시 기도회도 하고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돼요. 쏟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마가 다락방에 참석한 사람들 어디까지 가요? 세계복음화. 여기까지 가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두문 해결자구나 이 담난 사람이 세계복음화까지 간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있다면 브리스가 부부, 아굴라. 근데 브리스가 부부라고 성경이 자꾸 말하는 거 보니까 남편 아굴라보다 브리스가가 훨씬 더 복음 누렸던가 봐. 아굴라 부부 이래 안 나오고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나와요. 이제 가끔 둘 다 이름 쓸 때는 아굴라도 나오는데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브리스기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누린 거 보니까 여러 주석들이 있대요. 영어로 된 주석이라 저는 못 봤고요. 그 얘기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요. 마가 다락방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성경을 이것저것 연결시켜서 볼 때 뒤에 아볼로라는 젊은 목사를 만났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성령 세례를 받았냐라고 말을 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근데 이거는 맛보지 않은 사람은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냐? 그때 받은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당신 젊은 목사님 보니까 물 세례만 알고 난 성령 세례 모른다고 말하니까 마가다락방에 관한 것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성령 충만을 입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라고 말했어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뭔 줄 알아?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입은 사람이야. 베드로 말했죠. 내게 있는 것 네게 줄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 성령 충만 입었으니까 줄 게 있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 복음 확인하시고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이 이런 거죠. 이분들이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요. 로마에서 사업을 잘했는데 법이 바뀌어갖고 뭐라고 로마에 하도 사람 많이 오니까 야 남편 부부 결혼한 사람 중에도 둘 다 로마 사람 원래 아닌 사람은 다 나가. 남편이 로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나가야 돼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아테네라는 여러분 왜 철학에 보면 아테네파 있잖아. 아테네. 에피쿠르스 학파하고 아테네에 보면 뭐 학파가 나오잖아요. 아테네에서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전도를 하는데 가보니까 얘들이 좀 배웠다고 철학 쩍쩍하니까 이 사도 바울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박사 아닙니까? 그래야 너희들이 쩍쩍하면 내가 철학적으로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쩍쩍했는데 전도가 안 돼. 복음이 전거되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온 데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요. 근데 로마에서 쫓겨나서 나온 그들도 온 데가 고린도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실패해서 왔어요? 쫓겨나서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셨어요. 나 이게 참 은혜더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거 누리는 정시기도 시간, 이거 누리는 예배 시간을 갖는 사람들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전도할 거냐? 전도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심부름하는 거예요. 기도로 심부름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전도지 만들어져서 그게 심부름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직접 가기도 하고 목사 사무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봅시다. 그러는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보니까 아볼로라는 젊은 목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성령
들어는 봤는데 몰라. 복음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요, 복음으로 돕고 세워질 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야 뭐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시니까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만은, 누가 와갖고 목사님 잘 들어봐요? 이거 아셔? 모르시는구나. 잘 들어봐요. 이러면 듣겠냐고. 우리 장목사님처럼 겸손한 분이 아우 얘기해 보시라고 들어보겠다. 이러면 우리는 이런 식이 뭐 됐다 그래. 이러기가 쉽단 말이요. 근데 아무리 젊고 어려도 목사인데 얼마나 복음 안에서 겸손하고 선명한 복음을 말했든지 그냥 그걸 들은 거예요. 듣다 보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저건 중요한 거구나라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요, 똑같은 거를 체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체험을 똑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순수하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나?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너무 간단해요. 안 하니까 안 와. 여러분 밥집 가고 가만히 앉아 계셔 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한 메뉴만 있는 집은 나오겠지. 짜장면 전문집이야. 나가면 그냥 대짜나 소짜냐만 물어보고 밥은 나오는 거예요. 안 말하네? 그럼 소짜구나 그냥 일반 그릇 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구해. 여러분 뭐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시행하겠다. 다른 것도 달라고 그러면 주신 하나님이 주의 일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안 주시겠어요? 공부하는 중에 시험 준비하는 중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목사님 지금 대학원 가는 거하고 시험 보는 거하고 왜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생각난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요 능력이 생겨요. 이 몇 번이지? 주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고 찍는 거하고 아무렇게나 찍는 거하고 다르지. 그렇잖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저 생각해 봤어요. 이 빌립 집사님이 급한 길에 도망갈 때 여러분 생각하고 도망가겠어요? 지진 났는데 사모님한테 타박받을 거 다 아는데 지진 났다고 사모님 3층에 놔두고 혼자 뛰어가겠냐고. 그 뒷일을 생각하면 나도 죽겠으니까 확 뛰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나는 중에 하나님이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거 있는 거예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낮에 말씀했잖아요. 세팅되면 응답 와요. 삶 집중 없이 복음은 내 걸로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죠. 시간 가진 것만큼 쌓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놀랬다니까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비행기 수리하는 데여가지고 전국에서 와. 여기서 공부 잘하면 이제 대한항공도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좋은 회사니까. 근데 섬에서 왔어, 얘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요. 술을 기차 먹는 거예요. 5일짜리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야, 너는 이 16살인데 이렇게 술 잘 먹어? 우리 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도 막걸리를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1학년 됐으니까 술 다 뛴 거예요. 담배가장. 이게 이런 나쁘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체험을 먼저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막걸리 저는 그 신부로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막걸리 주전자다 받아오잖아요. 여러분 막걸리 주전자로 받아오면서 막걸리 이렇게 딸고서 먹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장로님은 크게 하셨고 그 뒤에 있는 그 사람들 무슨 맛이야? 그러고 먹어본다니까. 그럼 좀 쓴맛 나면 거기다 설탕 타갖고 진화당 타서 먹으면 되니까. 잡숴보셨죠? 근데 잡숴보셨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우리가 뭘 맛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맛봐서 이거 괜찮네. 음식이랑 먹는 거야. 그러니까 국거리만 나면 찌개만 나오면 그거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각인된 거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각인되고 뭘로 뿌리내리고 뭘로 체질되냐. 운명을 좌우한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 구원 받아놓고도 복음만 못 누리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못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제가 이걸 확신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안 들어가.
뭐가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가는지 진짜 나중에 조금씩 눈 떠지니까 야, 우리 주님 진짜 답답하셨겠다. 근데 우리 좋은 하나님은 지니까 답답할 것도 없지. 근데 사람 중에 제일 답답했을 사람이 사모라. 뭐 이렇게 못 알아듣냐. 나한테 참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왜 이렇게 말을 못해도 참 오래 참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말이에요. 말씀 정리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가정, 학교, 직장 이거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거는 복음 누리는 기도로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 빼먹은 기도는 신비주의 기도, 율법주의 기도고요. 복음 누리 하나님 나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혼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게 변화라니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 게 그냥 썩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복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의 성취, 응답으로 하나님 내가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밥 좋은 거 먹었다. 응답 아니에요. 어차피 밥은 먹는데 뭐. 근데 밥이 계속 뱃속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시간 지나면 먹어야 돼요. 그건 응답 아니에요. 진짜 응답이 뭐예요? 자꾸 나한테 사람 살릴 기회가 생겨. 그거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문 열어주셔. 그거 진짜 응답이에요. 사업하는데 나 노력한 거 아닌데 하나님 자꾸 문 열어주네. 어떻게 할 때? 복음망대 세워지면 기도망대 영적 파수꾼 되면 살리는 문을 열어준다니까요. 이거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좋은데 진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면 끝나는 이제 이게 뭘 지속해요? 복음 잡은 기도 망대 기도라니까 그래도 내용은 복음적인 것들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정리한 기도 이걸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구나 라고 복음이 나한테 확실하게 각인되는 편집이 될 만큼 자다가도 악소리 나오게 해요. 아이들 데리고 중국을 가서 3년 살았는데 아이들이 한 8, 9개월, 10개월, 1년쯤 중국 소학교 제논 샤샤를 다녔는데 검문 소학교 그거 다 중국 애들밖에 없고 한국 애들 2명밖에 안 다녔대. 한 10개월 되니까 자다가 중국말로 잠꼬대를 하더라니까. 우리 사모가 그래요. 다음날 아침 밥 먹는데 여보 왜요? 애들이 자는데 중국말로 잠꼬대를 해요. 그 정도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전화를 해서 물을 가져다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 바꾸래. 그리고 애들 바꿔주세요. 아까 뭐라 했어. 물 들고 와서 아까 전화한 사람 누구냐? 나다. 그러니까 다시는 너가 전화하지 마라. 근데 애들을 해요. 각인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각인되면 나가. 이게 체질되면 나가요. 뿌리 내리면 나간다니까요. 욕하고 싶어서 합니까? 체질된 거예요. 확 나가는 거예요. 성질나? 그럼 성질 버튼 딱 자극되는 순간 욕 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복음 말씀은 편집될 수 있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기도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나에게 설계돼서 뿌리 내려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 일, 문제, 사건을 기도로 바꿀 수 있으면 하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냐? 사람 살리는 전도 선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디자인됐다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체질되게 완전 사람 살리는 체질로 바뀌었어. 여러분 기차 안에 있는 사람 넘어져도 기차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중국에는 한국보다 안 좋은 게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요. 중국 가보니까 그때는 터콰이 생기기 전에 똥철이라는 걸 탔거든요. 엄청 빨라. 훅훅훅 지나가. 비행기만큼 빨라.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1초도 안 잊고 출발을 해. 제 시간 딱 되면 소리 빵 나고 영문도 올라와서 깃발 착착착 들고 문 탁탁 닫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비행기는 2시간도 기다려. 공산당 타야 되면 2시간도 기다린다 그냥. 기차는 종이시간 떠나. 왜냐? 군인이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천군 천사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응답하죠. 저 그게 자꾸 믿어져요. 그게 자꾸 누려져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뭘로 내 운명을 바꾸면, 뭘로 이 아이들의 미래와 운명을 새롭게 해주겠습니까?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이게 이제 감격스러운 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으로, 그리스도 능력으로 날 살리셨구나. 나는 할 게 성령 인도 받고, 주님이 심부름 시키시면 말씀 따라 인도 받아가면 되는구나. 점점 어려운 얘기라 점점 아멘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얘기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워요? 해보려니까. 맡겨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마무리 주십니다. 운명을 바꾸는 24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는 인도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구원 역사로 말씀 성취 속에 기다 응답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와 우리 온 교회가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속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는 철망대 기도, 사람 살리는 이 생각과 마음, 사람 살릴 삶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방인도 살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주셔서 기도로 치유하며 후대와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시니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평생 증인되어 살아갈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참된